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원의 은혜에도 무덤덤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기 마련이죠.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엄청난 감격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종교적 형식만 남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죠. 좀 은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 엄청난 감격과 감사, 이걸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또 세상을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급진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관점의 변화, 이거는 자연적으로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죠. 이전에는 그 은혜의 주변부에서 생활했다면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은 그 열정, 이것으로 봉사와 감사와 또 희생,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변화된 삶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은혜, 또 점점 더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열정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냉담한 신앙인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붓는다 해도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100%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스스로가 부모가 되어봐야 비로소 자신에 대한 그 부모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는 말이겠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바로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적으로는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 사랑을 깊이 체험을 하고 또 느끼는 차원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이론적 차원, 또 의식적 차원, 그런 차원에서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신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이성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그 사실이 나의 그 전인격적으로 내 가슴의 울림으로까지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와 가슴으로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는 이 확인 욕구, 여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확인 욕구는 자신의 현실 문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겠죠.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라고 하는 어떤 건전한 신앙적 욕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한 욕구를 가지게 될 경우에 내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건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추구는 현재 나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현재 시점이 아니라 과거 시점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게 아니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은혜의 기준점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현실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내 문제에 관여하시는가? 온통 이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전에 발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점점 더 내 머리에서 사라지게 되고 내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그것은 조급증이라고 하는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일단 내려놓고 가장 먼저 예수 이야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해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죠.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유대의 장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해마다 기억을 합니다. 해마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유대인의 기업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불임절을 지키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에 빠졌던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불임절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을 하죠. 그러므로 성경은 독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이야기에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성경 속에 우리 믿음의 선진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 역사를 대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 받은 은혜가 일생 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 이야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매 순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할 때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의 현실에 직면한 내 자신에게도 구원으로 역사하실 것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내 문제에 내 모든 관심의 집중, 이런 나의 모습에서 잠시 벗어나서 가장 먼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내 관심을 돌리는 그런 하루하루의 출발, 그런 우리 인식의 전환, 여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